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갱신을 위한 생각의 전환 세 번째 시간, 위험한 분별력입니다. 위험한 분별력. 분별력이란 단어는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죠? 분별하는 능력.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제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아닐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 여기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의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보고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죄 많은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정말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분별의 대상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긍휼이 필요한 그 여인,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인은 아직까지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확신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함께 나눴지만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잘 믿는다고 확신했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절제하며 산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분별력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정말 가장 악한 것으로, 소중한 것을 가장 악한 것으로 그렇게 분별해내는 아주 엉망인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으로 자기가 100%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거의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와 같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분별력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분별력, 이것은 가늠한 여인, 구원받아야 할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멀리 하게, 그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또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사탄으로 그렇게 분별했던 위험한 분별력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정확히 말씀으로 분별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분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분별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 분별력은 상식선에서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또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분별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분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전하고 또 그것이 옳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잘못된 분별력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23장 13절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띄어드렸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천국문 앞에서 그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100% 확신하고 분별하는데 결과가 자신도 지옥이고 다른 사람도 지옥 가게 만든다. 이 최악의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분별력은 무엇일까? 올바른 분별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분별을 생각할 때 무엇을 분별하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무엇을 분별하고 있나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분별합니다. 말씀. 그죠? 두 번째는 사람을 분별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상황을 분별해죠. 내가 처한 또 시대적인 상황과 나의 상황들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말씀. 이 시대에 차고 넘치는 말씀들이 있는데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성경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은 말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분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부하는데 성경은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분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상황도 내가 처한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이 내가 천국 가는 상황인가, 천국을 만들어내는 상황인가, 아니면 점점 지옥을 만들어내는 상황인가를 분별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좀 시간이 걸려도 커피를 이제 맛있게 갈아서 그것을 이제 필터를 넣고 필터에 채우고 그 위에 이제 뜨거운 물을 부으면 맛있는 커피가 걸러집니다. 분별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커피를 필터링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주 좋은 커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커피를 이제 갈아서 이제 거기에 담고 이제 물을 부어서 이제 걸러내면 커피 찌꺼기와 종이와 커피가 분리되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아깝다고 제가 커피 찌꺼기를 밥에 비벼서 다 먹고 이걸 마시는 게 아니라 커피 찌꺼기와 필터는 버립니다. 아무리 비싸도 그것이 르왁 커피라도 그렇게 버리죠. 이것이 필터링, 이제 분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필터링하면 버릴 것과 마실 것이 구분되죠.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도 말씀과 사람과 상황을 필터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방향입니다. 자, 말씀과 사람과 상황을 무엇으로 필터링하는가? 저도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이것은 아니구나. 이것은 뭔가 내가 취할 것이 아니구나. 이분은 내가 늘 가까이 할 어떤 그런 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과 사람과 상황을 무엇으로 필터링 할까요? 무엇으로? 우리 보통 말씀으로 분별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정말 특별한 게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말씀과 사람과 상황을 필터링하고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분별은 우리가 말하는 보통 판단, 정죄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별은 쓸 것과 못 쓸 것을 분리해서 쓸 것은 취하고 못 쓸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추를 우리 주부들께서, 아내분들께서 배추를 이제 마트에서 사면 거기에 흙이 붙어 있습니다. 흙이 붙어 있는데 그 배추를 깨끗하게 흙을 씻어내죠. 그리고 겉에 상한 부분을 다듬어서 한쪽에 치워 놓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분리된 그것을 가지고 김치를 담죠. 배추에 흙이 묻어 있다고 다 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씻어내고 자를 건 잘라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분별. 그러니까 판단은 이것이 좋은 배추인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가 그것을 사고 안 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분별은 조금 다릅니다. 분별은 내가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을 분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한번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여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분별한다. 이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 말씀은 이제 십자가로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십자가로. 자, 십자가로 말씀을 분별하면 마치 좋은 커피를 필터링하면 맛있는 커피와 찌꺼기가 구분되는 것처럼 말씀을 필터링하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로 말씀을 필터링하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죽음, 또 하나는 생명이 걸러집니다. 자, 십자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십자가로 필터링하면 두 가지, 죽음과 생명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핵심입니다. 모든 말씀에서 죽음과 생명이 그렇게 갈려집니다. 말씀을 십자가로 걸렀는데 거기에 죽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다 버리면 됩니다. 그것이 죽음과 생명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참고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것을 마시면 됩니다. 여기서 죽음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 죽음은 바로 부활 생명의 바로 전 단계입니다. 내가 그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생명도 없다는 것이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은 결국은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아주 비슷한 게 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죽음과 아주 비슷한데 죽음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살인입니다. 살인과 죽음이 구별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음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살인은 내가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필터링하고 십자가로 필터링하면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내가 받으면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잘 필터링한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저 죽일 놈, 반드시 천벌받아야 될 놈, 이렇게 죽이는 말씀이 점점 내 안에 쌓여져 간다면 그것은 십자가로 필터링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데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정죄하고 있고 더 많이 판단하고 있고 더 많이 정말 이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고 찬다면 그것은 말씀을 십자가로 올바로 필터링하여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커피를 그냥 그 찌꺼기와 함께 다 마시는 거와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모든 말씀을 십자가로 필터링하면요, 내 잔에 채워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죽어야 하는구나, 이것이 필터링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그 잔에 담기냐면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구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이 나의 잔에 그렇게 필터링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끊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가 말씀을 십자가로 필터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분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점점 더 남을 판단하게 되고 분석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이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옳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리새인이 마음속에 간직했던 십자가로 필터링 되지 않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계속 차곡차곡 쌓는 줄도 모릅니다. 정의를 외치지만, 진리를 외치지만 그 진리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확인되는 진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정의로 죽어야 하는, 죽음이 아니라 죽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필터링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분들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로 필터링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취할 수 있는 말씀이 생명처럼 그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내가 다 이해하고 다 소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비단 제가 말씀을 선포해도 여러분 십자가로 그 말씀을 필터링하지 않으면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죽어야 하는구나,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구나, 이것이 확인되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심령에 있는 말씀은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독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그것을 마시면서 내가 말씀 안에 잘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완전히 죄인으로, 주님의 영광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죄인으로 예수님을 바알세불로 그렇게 판단하고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도 십자가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판단하나?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이나 그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사실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것도 정확한 분별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분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십자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분별, 그 영으로 분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분별과 판단은 다르다 그랬죠. 판단은 정죄하고 판단은 정죄하는 것이고, 분별은 내가 취할 것을 취하고 내가 끊을 것은 끊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가? 저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가?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그것을 보면 판단이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론과 화술이 화려해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도 구원받아야 하겠지만 아무리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 말씀이나 이론이 훌륭해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바리새인일 확률이 많습니다. 또 십자가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은 죽으려는 사람인가 죽이려는 사람인가가 보입니다. 죽으려는 사람인가 죽이려는 사람인가가 보인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도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진리를 가지고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죽이려 한다. 저는 이것을 그냥 공식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요, 반드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도 죽지 않고 죽이려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도 죽지 않고 본인은 죽지 않고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본인은 죽으려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목사라는 어떤 그 부르심 때문에 목사님들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검이죠. 좌우의 날선 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한다는 것은 청중을 향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날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날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십자가로 걸러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로 걸러내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을 보면 그 의도가 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정말 날카로운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 말씀에 못 박는, 우리를 죽이는 그 말씀은 선포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죽은 사람만이 이 말씀을 가장 잘 선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최소한 죽기로 작정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리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본인도 그 말씀 앞에서 죽기로 그렇게 소원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본인이 죽어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이
일도 없는데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거기에 죽음과 생명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도 영도 분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분별했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였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 또 그렇게 사는 삶으로 그렇게 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면서 예수님조차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치명적인 문제는 죽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으려 하지 않는 것. 자기가 죽어야 될 사람인 것을 모르는 것, 죽으려 하지 않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보면 그것이 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옳다 그르다 이것을 가지고, 물론 옳은 말씀은 내가 취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정말 죽으려 하는가 또 생명이 있는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사람을 보면서, 자, 판단과 분별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걸러진 그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부활, 생명, 죽음은 내가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 보면서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중보해 주는 것입니다. 꼭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또 믿음이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판단과 분별을 우리가 다르게 구분할 수 있는데, 분별한다는 것은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내게 오는 영향력들은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끊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심판은 마지막 때에 가라지까지도 그냥 놔둬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 또 다칠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두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건 간에 내 안에 죽음과 생명의 영향력을 내가 취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버리는 것이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상황입니다. 상황.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은, 우리는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하라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일들, 어떤 사건들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상황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본다면, 그냥 상황 있는 그대로 다 보이고 듣는다고 그걸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실제적인 상황이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죽어야 될 것들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될 것들이 그 상황에서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막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십자가로 필터링해서 내가 마셔야 될 것은 마시고 버릴 것은 버린다는 것이죠. 자, 상황을 십자가로 필터링하면 내가 죽어야 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십자가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보면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상황,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버릴 것과 취할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나에게 심한 어떤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이것이 없이 그냥 보면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모함할 수 있어? 이렇게 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아,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죽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황을 붙드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황을 십자가로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가 보이십니까? 이 시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게 좋아 보인다고 모든 것을 내가 취할 것은 아닙니다. 내게 좋아 보인다고 이 시대의 모든 문화와 이 시대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라는 그 필터링 안경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주님의 구속사가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시대가 이 세 가지로 저는 흘러간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의 육신이 육체가 원하는 것, 또 보기에 좋은 것, 또 내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것, 이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되어서 이 시대를 만들어가고 흘러가게 합니다. 이 시대의 핵심 주제가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무엇이 남을까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면 육신의 정욕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그것이 걸러지고 있습니까? 시대가 어떻게 보면 극으로 치닫고 악으로 치닫는 이때에 정말 그 정욕을 내가 다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고 계십니까? 안목의 정욕 대신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열망이 보이십니까? 인생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자랑 되시는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그 삶의 중심에 보이는가라는 것이죠. 나의 삶도 십자가를 통과하면 결국 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려고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통로고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취할 것을 내 잔에 담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마셔야 할 것을 이 잔에
담을 수 있고 반대로 내가 걸러내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뭐냐면, 내 안에 그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분별한다고 해도, 확신해도 분별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분별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을 사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상황을 분별하는데 내가 생명으로 천국으로 가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옥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는데요. 분별이 되지 않는데요. 나는 이때까지 말씀으로, 기준으로, 논리적인 상황과 지식으로 그렇게 분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생명은 영으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생명은 반드시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분별을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분별력은 말씀만 있으면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조차도 분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확히 알고 확실한 분별력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별력은 최악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분별력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죽이고 자신도 죽이고 천국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분별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가 분별력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분별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분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가 보인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분별하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정말 이 홍수와 같은 말씀을 무엇으로 분별해야 될지 하나님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듣기 좋은 말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씀, 성경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혹시 바리새인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분별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하나님, 정말 사람들, 영적인 것을 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